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입니다. 36절 구약성경 1254페이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내일까지 묵상하면 다니엘서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이 지금 11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 계속 지금 2, 3일 됐습니까? 오늘까지 이 지금 전쟁 이야기지 않습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이야기인데 그 전쟁 이야기가 지금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은 지금 페이지로는 지금 제 책에는 지금 3페이지, 4페이지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길게 이제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전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그 둘러싸고 있다기보다도 그 둘러싼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이제 강한 나라가 대표되는데 북쪽에서 강한 왕은 이제 북방왕이고요. 남쪽은 이제 강한 나라.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이제 북쪽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헬라 그 바벨론 지역을 차지하는
그 왕들이 제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 때는 이제 밑에 그 이집트까지 다 이렇게 완전히 통일시켜서 로마 황제가 이제 그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남쪽으로는 이제 그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이 큰 두 나라가 계속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 이제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거의 그 초기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다니엘에게 쭉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그 4절 보시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봉합한다면은 딱 이렇게 숨겨두고 아무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서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봉합해 두라는 것은 이제 그 마지막 때도 지금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백성 그 시대 사람만 읽어야 될 책이 아니고, 마지막 때 그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봉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그런 중요한 문서들은 다 이렇게 사본을 해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도, 지금 같으면 뭐 복사해서 나눴지만 그때는 이제 이거를 잘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은 함부를 잘 이렇게 다시 사본을 만들어서 잘 이렇게 뒤에 후대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관을 해 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36절을 우선 보시면은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현재 지금 이 다니엘서로 봐서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그 에피파네스라고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북방의 왕입니다. 이제 북방 왕이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는 보통 그냥 시리아 혹은 그 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렉산더 이후에 생긴 알렉산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그리스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장군이 나라를 네 개로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누어서 이제 차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루코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래 이 셀루코스 이제 왕조와 그래 셀루코스 나라라고 그렇게 왕국이라고 이해하는 게 낫겠죠. 이제 북방 왕이 거기에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지금 왕인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36절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스스로 높여서 신보다도 더 크다. 신들도 자기 미치지요.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형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까지만 이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래서 45절 보시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 전쟁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제 장막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왕이 있는 궁전인데 장막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장막 궁전을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제 자는데,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냥 죽습니다. 죽는데, 그래서 여기 그의 종말은 바로 36절에 있는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가 그의 종말이지요. 그의 종말입니다. 근데 12절 보시면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12절에 그때는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환란을 당하는지는 이제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이제 목사님들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실감이 잘 오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은 또 막 실감이 확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한 20년 전입니까? 무슨 영화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절한 모습, 제목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무슨 슈퍼 크라이스트인가 하여튼 그 보고 그때 그 영화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죠? 얼마나 그 마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말로 듣고 하는 것은 잘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환란을 당했는지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 역사 가운데도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6.25 전쟁 같은 거 있을 때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하는 그런 비참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할 때에,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믿음, 이렇게 막 박해를 받고 너무도 어렵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니엘서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믿음. 그래도 막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고기 먹으면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좋아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데도 절 안 하고 풀무불에 던져주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확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니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절하고, 그러니까 사자굴에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도 딱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대를 해요. 그래서 큰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크게 기적을 일으켜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그런 세상 왕들의 그런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냥 죽는 사람이 더 많고, 그 환난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없고 다 그냥 당하고 죽고. 그래서 그 초대 교회 때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다 사자에게 물어 뜯겨 다 몸이 다 찢겨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사자굴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지만은 진짜 믿음으로 바닷물로 뛰고 들어가면은 물에 안 빠지고 그냥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바다로 들어가면요 다 빠져 죽습니다. 그죠? 환란이 일어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위 구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총알이 피해가거나 화살이 빗나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 그 환란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은 너무도 크고요, 세상 왕이 제일 세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실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때는 하나님의 지금 이 11장까지 그때 종말 하면은 그 안티오코스 4세의 종말, 그때 그 나라의,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죽으니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런 핍박 가운데서 구원 노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 백성을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은 세상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고 환난과 핍박은 계속 있을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 있는 그때는 갑자기 그때는 11장에 나오는 그때 하고 같은 말이면서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고 다른 것은 시대가 다를 뿐입니다. 그죠? 안티오코스 4세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때는 계속 있습니다. 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에 받는 환난 핍박입니다. 이제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백성을 땅에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 백성들을 돕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이런 세상 모든 권력들, 세상 나라 가운데도 그 나라의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밝아집니다. 복음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한 그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깨는 이 무슨 말인지도 잘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복음의 말씀이 쭉 밝게 이렇게 성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서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을 거쳐서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확 밝아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이때는 지금 이제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자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나를 돕는다, 우리나라를 돕는다. 이제 이런 정도의 희미한 이것도 아주 영적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실제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이라고 그러고요, 어떻게 재수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히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영적 실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과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는 영적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혈과 육,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그 뜻입니다. 12장 1절에 그 다니엘에게 이제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번민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면은 번민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하지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근데 바로 다니엘이 본 것은 바로 자기가 죽고 나면은 곧 있게 될 그 역사적으로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거의 이제 이 학자들이 역사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 거의 이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는 그 BC 6세기경에 써진 것이 아니고 2세기, 1세기 이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누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책들 잘못 보게 되면 이런 책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건방지고 교만한 인생들은 그런 책을 보고 그냥 그런 유튜브를 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신앙이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더 잘 믿고 욕심대로 따라 살기를 더 좋아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혼미시켜서 미혹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봐보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당하는 환란이 제일 큰 환란이에요. 시대마다 환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모양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모양이다, 너무도 힘드니까요. 이런 큰 환란이 여러분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환란을 당할 때 아이고 그때마다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다니엘 때 받은 계시, 요한계시록 때 보여주신 이 계시, 이것이 시대 때마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만날 때에 다니엘이 봉함해 둔 이 성경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은 오늘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막 이기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 세력이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36절에 11장 36절에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배반하는 데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세상 민족들이 계속 이렇게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들이 신이에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이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수시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 때문에 남방왕 북방왕이 막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모든 환란은 그래서 인간의 욕심,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지만은 이게 다 작정한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믿고,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워놓은 질서대로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1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자굴에서도 막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자에 물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2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부활 얘기를 딱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활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사실은 개인 사람이 부활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여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런 사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였어요.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 것인가, 그 얘기가 여러분 그 약속이 그 성경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새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런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은 이 사실을 이해하기는 어려웠겠지요. 그죠? 이제 죽은 사람 흙 가운데서 죽은 사람 중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은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을 때까지, 영원한 영생을 얻을 때까지, 이제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영생을 받은 자는 이 영생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받을 영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이미 내세의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부활한 것입니다.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에베소서 2장,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죠? 은혜로, 그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생,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거듭났다고도 얘기하고, 새롭게 되었다고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는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몸은 죽어서 그냥 환난 핍박 가운데서 몸은 죽어서 무덤에 묻힐지라도 그 영혼은 계속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계시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성취해버린,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성천하셔서 왕이 되심으로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런 모든 그 예언들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영원한 불못에 지옥 형벌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래서 세상을 쫓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돕는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11장 33절 한번 봐보십시오. 33절, 11장 33절, 3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시대마다 나타난대요. 그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가 다 투영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아이고 저번에도 나타났는데 이번에 또 진짜 아니가, 거짓말 아니가가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용맹이 어떤 겁니까? 안티오코스를 죽이는 용맹이 아니고요, 안티오코스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2장으로 왔어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돌에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고요,
근데 이제 11장 36절에 보시면은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런데도 막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왕의 영광을 진짜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이런 이 땅에서의 영광, 이 영광에 붙잡혀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6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지요, 죄입니다. 그렇죠? 쭉 내려가세요. 이제 조금 이야기 곤란한 게 41절 보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 이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에도 이제 들어갈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가는데요, 그 치러 가는 중간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는 길목에 이스라엘도 유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기도 할 것이지만은, 그런데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북방왕의 손에서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일찌감치 이렇게 그 큰 세력에 그냥 잘 이렇게 잘 붙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에게 순종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39절 보시면요,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서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 왕을 안다고 아첨을 뜨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해서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막 와서 뇌물 주는 자에게는 뇌물을 받고 땅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 왕에게 잘 비율을 맞춰서 땅을 얻고 또 이렇게 나라를 얻고 건세를 얻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하고 그걸 출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잘 살펴서 여러분 그 37절 38절 보면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강한 신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강한 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예수 신이 제일 세구나, 그래서 예수 신이 나에게 제일 큰 복을 줄 수 있구나,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안티오코스가 섬기던 우상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강한 신이라서 나를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시죠.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정말 그 선한 목자시고 참된 목자시기 때문에 이런 목자의 사랑을 받는 그 목자를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사실은 제일 센 신이시죠. 그죠? 예. 오늘 말씀 다시 쭉 읽어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너무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그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잘 이렇게 묵상하셔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이 정말 건실하게 든든하게, 그래서 세상에 등대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빛을 비춰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